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과 나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고 곧 이어서 잠언에 쓴 목적이 무엇인지 2절과 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할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 이것이 잠언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슬그럽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젊은 자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지혜를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어리석고 젊기 때문에 하나님에 비해 젊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곳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만 성경 말씀,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목적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잠언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동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하나니 그 속에서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지혜와 훈계를 받아 깨달아야 합니다. 훈계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뜻인데 훈련이란 뜻이에요. 훈련은 교육을 통해서 숙달하는 행동입니다. 무엇이든 숙달되어야 할지 문제를 최소화하고 능숙하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에 그 평일 동안에 일을 나가는 것, 그것도 숙달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든 같이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7개월 정도가 되니 정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보입니다. 미숙하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하고는 많이 미숙하겠지만 7개월이 되니 그 처음보다는 숙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도 단축되고 정리도 됩니다. 능숙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어디에 숙달할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일상에도 직장에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들이지만 신앙생활에도 예배에도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숙달된다는 것은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섬기기 하기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자세와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잠언도 이렇게 지혜를 알고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도록 하는 것에 숙달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훈련을 잘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숙한 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능숙하게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능숙의 결과가 5절과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너가 그것을 너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솔로몬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것. 히브리어는 레시트리인데 최초, 처음, 시작, 기초,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을 잘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매야지 흐트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꿰어집니다. 아니면 잘못 꿰맸다면 처음서부터 다시 그것을 꿰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인생은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것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단축을 2단으로 빠졌다면 여러분은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시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경외가 시작, 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공로와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시작이 잘못된 사람, 출발이 잘못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 솔로몬의 세계에 같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인생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지혜와 그 모습에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에 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한때 방탕하였습니다. 그것도 해보기도 하였죠. 자신의 마음으로 말하였으면 자 내가 시험아 삼아 나를 즐겁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크게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도 만들고 각종 과목도 심었습니다. 뭐 수목을 기르는 삶에 물 주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하였지만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곳에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 이 세상살이가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것은 단 일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자, 그것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럼 솔로몬 왕을 알고 나면 잠언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잘 알아도 이것을 모르면 참 무모한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 곱하기 8이 몇이죠? 2 곱하기 8, 2 곱하기 8 16이죠. 자, 2 곱하기 8이 16이라는 사람과 2 곱하기 8이
17이라는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숫자 2와 8을 곱했을 때 정답이 16이냐 17이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은 고을의 원님을 찾아가가지고 누가 맞는지 판결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을 원님은 이야기를 했더니 17이라는 답한 사람을 그냥 보내주고 16이라 답한 사람을 곤장 10대를 쳐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곤장을 맞은 10대를 맞은 사람이 원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대로 숫자 2와 8은 곱하면 16이 나온다. 근데 너는 왜 2 곱하기 8을 곱하면 17이 나온다는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다투었느냐? 그건 다툴 일이 아니었는데 알고 있으면은 그냥 다투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곤장 10대를 때린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와 8을 곱하면 17이 나온다고 고집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말도 되지 않는 그 고집을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내려놓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단순하게 그냥 넘어갔지만 그 17은 그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고 말 겁니다. 근데 16 있는 사람은 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곤장을 때려서 훈계를 주며 너는 그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깨달음을 준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너는 지혜롭게 살아.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포함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과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선수는 그 머리에 월계관을 쓰며 목에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치, 감독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그것에 트레이닝을 잘 따라왔기 때문이죠. 선수 혼자서 그것을 금메달을 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조력도 있었을 거고 많은 것들의 힘이 거기에 존재했을 겁니다. 그 훈계와 훈련을 들으며 그것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것에 그 영광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치와 그 감독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을 받는데 아름다운 관과 그 화환을 쓰게 되고 목에는 금 사슬, 황금 목걸이를 걸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간곡하게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녀야 라고 하면서 내 백성에게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라. 그 상급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면 순종하는 오산세교 급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